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제3기, 마가복음이고,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목요일 소지입니다. 다섯째 날,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제자들을 가르침에 성경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8장 22절로 38절이고, 9장 1절로 50 마가복음, 그 다음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라기 4장 5, 6절,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기억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부분에서 제 첫째 날 분명하게 보기로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들을 2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다. 이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이다. 영적인 빛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 날은 제자도의 대가는 베드로 고백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공개하셨다. 제자들은 당황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신다. 셋째 날 화요일 날은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변화산의 그분의 모습은 이후 십자가의 때를 겪을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산 아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셨다. 수요일 넷째 날 가장 크냐? 누가 가장 크냐?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힌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오늘 다섯째 날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순서나 이유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것저것 한때 모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연속적인 가르침이 이전 가르침과 중심 단어를 공유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문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불소금이라는 3가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새 신자를 가리키는 작은 자에 관한 것이다. 과부, 고아, 외국인 등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았던 구약의 윤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선생과 지도자는 새 신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예수님의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과장법까지 사용하여 말씀하신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중심 구절은 이 본문에서 가장 긴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독자들은 2가지 난제에 직면한다. 첫째,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이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으라고 가르치고 계신가? 둘째,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고 계신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도 거부한 신체 절단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14장 1절, 열왕기상 18장 27, 28절에 보면 주님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하신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이겠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예수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이 구절에는 특정한 희극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한쪽 눈이나 한쪽 발 또는 한쪽 손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라. 한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몸은 멀쩡한 것을 생각해보라.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온전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익살스러운 표현이다. 심각한 주제에 대한
이런 유머는 예수님이 과장한 비유로 요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보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죄는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죄인은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멸망이 영원하다.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네, 묵상할 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인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가 실제로 주의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여기 교훈은 예수님은 때때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원한 결과를 생각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며 천국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여기에서 영감의 교훈을 보면 죄악을 버리라.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 버려야 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하며 그들을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하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잔리움 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해롭게 자라나는 것을 잘라버린다. 시대의 소망 676쪽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죄에 기울였던 지난 잘못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오니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 오늘 제가 실수한 것을 만회하게 해주시고 대단히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아오니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한 아이들의 선생님들,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나의 삶과 연결돼서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안전하게 오늘 밤도 평화롭게 편안한 잠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삶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내일 이제 금요일 종합적인 것을 함께 하면서 10분 이내에 맞출 수 있는 그 결단력을 인내심 있게 계속 자기 전에 한 10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을 생각하며 아침과 점심, 저녁에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갑시다. 오늘 밤 편안하게 다 모두들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아멘.